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원망을 하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비참하고 슬픈 사건들, 억울한 사건들, 원통한 일들, 이런들이 우리의 주위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왜 이 일이 나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나를 살아가신다면서 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는 이러한가? 왜 나를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잠깐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지만은 곧바로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결국은 주님의 뜻이 가장 좋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그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미쁘심, 즉 믿을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성취에 대하여 감사하고 항상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계속해서 이어져. 이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믿지 않고 부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웃을 원망하고 그리고 가까운 형제를 원망하고 그리고 주위 모두 다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까지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하며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의 죄에서 하나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도 나음 그리고 오늘 1절에 얘기했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성도의 나음 그리고 성도의 유익을 몰라서 그런 거죠. 을 통해서 유익을 모르는 자였습니다마는 원래는 나음과 유익을 모르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유대인 또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나았다는 것은 탁월하다는 말입니다. 넘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라서 넘치고 더 탁월한 존재이라는 것 이것을 몰라서 그렇고 할례의 유익함 것입니다. 할례의 유익함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받은 것의 유익함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원망이 자꾸 되는 거죠. 이 원망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이 모든 원망한 거리들, 원망한 사건들, 이것이 나한테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두에게 다 똑같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게 뭐 우리야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리고 계속해서 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내가 걸렸다고 해서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신앙으로 빠져드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이유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회개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선한 길로 인도를 받고 결과가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게 하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을 모르는 자 한 제목을 가지고 나음과 유익이 무엇인지, 왜 유익을 모른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건강까지 원망하는 사람, 유익을 모르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며 내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내게 얼마나 이 모든 일들이 내게 큰 유익이 있든지 하는 것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그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음과 유익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음과 유익을 모른다면 나음과 유익이 무엇이냐?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법사의 말이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익함과 그리고 나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데 그중 제일 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가는 것, 이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내게 탁월함이 되고 내게 넘치는 복이 되고 나의 삶이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비록 불법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복음에 동참하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축복, 즉 유대인의 나음과 유익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나음과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맡았습니다 하는 이 말은 말씀을 전승하고 계속 이어간다는 소리야.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전승이 되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쳐서 지금까지 그 말씀이 이어져 왔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파하고 전파하여서 오늘날 우리까지 전파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만큼 놀라운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승리하게 하시는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 할례의 유익함,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교육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2절 356페이지 신약성경 356페이지 4장 2절 읽어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맡은 자가 되었는데도 그 유익함, 나음과 유익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 결부시키지 않아요. 생활과 믿음의 생활과 믿음과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떨어져 살아간다 그랬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어떠한 상황에도 보호를 받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가르침과 도우심을 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 생활에 내 믿음의 생활에 연결시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안 사니까 따로따로 산다는 거죠. 말씀은 그냥 읽고 그 신앙생활 또 따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는 이유는 그 밖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내가 대대로 몇 때를 믿어서 왔는데 뭐 말씀대로 사는데 내게 유익이 없더라. 이만큼 부끄러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만큼 창피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이야기는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수십 년 대대로 예수를 믿었는데 왜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복을 못 받는가?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만큼 멍청이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수십 년을 믿어왔고 대대로 믿어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의 생활에 하나도 결부시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니까 말씀의 역사가 내게 안 나타나는 건 정상인 겁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런 헛소리를 하며 살아가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이 행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은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활이 항상 이어져 같이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있다. 그랬더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기가 안 잡힌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수고했는데도 안 되던데 뭐 하고서는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데 밤새도록 수고해서 지금 피곤해서 죽을 적인데 살기 얼마나 했는데 이것도 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며 조롱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왜 축복인가? 성경 말씀이, 신구약 말씀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축복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약속이 되는 거죠. 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다는 것, 이것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탁월하고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익을 모르는 사람. 유익을 모르는 사람.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유익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놀라운 유익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가축의 젖이 풍성해서 새끼들이 먹고도 남아 돌고 벌들이 꿀을 벌집에서 저장하고도 남아서 흘러 넘치는 것,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수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언약의 말씀, 이게 큰 축복인데 이 유익함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시때때로 이 놀라운 복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서 새끼로 흩어져 엄청난 핍박과 학살을 당했고, 지금도 인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것,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유익을 몰랐다. 이 유익을 몰랐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인 것이죠. 마치 에스가 장자의 명분에 놀라운 축복 유익함을 모르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서는 팥죽 한 걸 팔아 넘긴 것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로 보면 그들이 거절한 자기들의 조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조와 성교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죄를 자꾸만 지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듯이 이 후손들도 계속해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재앙을 그들이 피할 수가 없다 합니다. 그리고 부러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모르니까 이러한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모스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여 언약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던 그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날을 사모한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신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빛이고 그 날이 축복이고 소망이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믿지 않는 그 날이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사실이죠. 그 날이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결말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나는 복을 받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기장 41절로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할 것이니라. 알고도 예비하지 않는 자, 또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징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살아가면서 죄악 세상에 빠져서 사람들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 좀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복을 받고 그런 착각 속에 헤매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에 결코 자랑스럽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있죠. 유익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르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유익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와 불신앙의 영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뜻은 죄와 불신앙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내가 죄 아무리 짓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 다시 올 때는 다시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운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불신을 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내가 믿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기독교는 내가 믿지 않아도 진리입니다. 마치 내가 믿는 진리인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텅 터져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소롱하며 믿지 않아도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관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 것이 아닌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아들 정원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때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하나? 뭐 그럴 리가 있겠어. 멀쩡한데 무슨 갑자기 멸망한다고. 그럴 리가 있어.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은 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화고부동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0장 19절에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인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죠. 신명기 7장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운다고 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9장 23절에는 너희를 가져서 반야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취하라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죄를 짓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에요.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라는 것이죠. 내가 믿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나만 손해지죠. 나만 손해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믿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만 손해지. 이만큼 망령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나만 손해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나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죄를 지은 나만 미련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 가라사대 나의 반드시 되며 나의 경량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어리석은 백성들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이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내가 생각지 못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도 원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소망 속에서 상상도 못했던 이 일이 생겼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익함을 깨닫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탁월함,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넘치는 축복인가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행복하게 그리고 복되게 하게 되고 그 결과가 항상 우리를 만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 지식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인간의 지식에 빠져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무궁무진한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체험하게 되고 잎사귀도 약재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지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신앙 중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자꾸만 사람을 믿게 되죠. 세상을 믿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세상에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길로 가는 게 세상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의로워도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절대로 진리가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일이 구원받을 일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보다도 교인보다도 더 의롭다고 자꾸만 헛소리를 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의로워 보여도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의로운 척 할 뿐이고 그 의로운 척 하는 것에 속아 넘어갈 뿐이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 얼마나 큰 탁월하고 넘치는 축복인가를 알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항상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그래서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로 받아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내게 준 약속의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고 열심으로 살아감으로 말씀에 기록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택하여 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던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이사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생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